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했었는데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기로 계획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려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이 마음은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꾸었던 꿈이 너무 뒤숭숭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꿈이지? 꿈 내용도 흐릿흐릿하고 기억이 나는 조각을 합쳐보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죠. 꿈꾸고 났는데 뭔가 찝찝하고 근데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러다가 하루가 딱 시작되면 씻으러 가고 뭐 학교 가고 이러면 그 꿈이 사라지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집요하게 이 꿈에 집착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당시 풍습을 보면 바벨론의 왕들은 새해 첫 날이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라의 길흉하복을 알기 위해서 예식을 거행해요. 그리고 난 터라 바벨론의 신이 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계시했나 보다. 근데 불안하니까 내 이 제국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니까 음, 이 꿈을 계속해서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의지를 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람들이 구글에 2023년 하고 관련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쳐봤을까? 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꽤 높은 그 랭크에 뭐가 있었냐면 2023년 삼재띠 이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게 뭔 줄 알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대충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떤 띠는 그 해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예를 들면 저는 개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매어 살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이 바벨론의 왕도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요. 내 꿈을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지혜자들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인데 그곳에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위험을 겪게 돼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를 또 한 가지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이 목적 의식이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곤고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당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요, 이후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국제 결혼도 하고 그곳에 눌러 앉아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반대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뜻을 정하고 먹지 않잖아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는 다니엘 뭔가 특출난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다니엘은 뭔가 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이분도 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동화될 것 같아서 매 순간마다 뜻을 정했던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건 내 시선이 바벨론을 향해 가는 걸 멈추기 위해서 계속 바른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다니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면으로 맞섰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왕의 명령 왜 이렇게 급하냐? 내가 왕을 좀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솔직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축약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처한 상황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심정을 쏟아놓는 것,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한 명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당시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의 지혜가 부족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더래요. 왜냐하면 가장 넓은 범위를 돌면서 그 통치형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이 가장 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신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별들이 모이거나 일직선으로 모이거나 어떤 모양을 그릴 때 굉장히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신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수학도 정교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국에 이렇게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학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럽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그런데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뒤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지혜,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반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의지하는 태도가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
고3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의 자리를 우리 친구들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준비시키셔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온갖 지혜자들은 풀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있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80이 넘는 노후에도 이 이방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쳤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니엘 얼마나 더러운 꼴을 많이 봤겠어요. 그쵸? 온갖 참소와 이방 나라의 그런 문화로부터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에 동화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니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죠. 다니엘은 이제 꿈의 내용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내용을 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는 금이었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새와 얼마간의 진흙이 섞인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냥 돌이라고 안 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이 갑자기 날라 들어와서 신상의 발을 탁 치는데 그 신상이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바람에 휙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많은 그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단 성경이 해석해 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44,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신상의 각 부위는 바벨론 이후에 오고 오는 여러 인간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 은 이렇게 화려한 것에 매료가 되고 크기에 압도가 되어서 그 제국이 나에게 행복을 약속할 거라고 그 제국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제국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속국에게 평화를 약속했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구가했던 로마 대제국도 얼마 가지 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 이후에 대영 제국, 공상 국가들 그 시대에는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힘과 권위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한 돌이 한 돌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돌은 금과 은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휙 하고 길에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발로 에잇 하고 차는 게 돌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불쌍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2023년 1월 15일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진짜 소속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해했어요. 모든 걸 가졌지만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방법들을 찾다가 안 되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이 문제를 풀어갔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MZ세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저도 MZ세대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면 우리 친구들 똑같은 20대가 돼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 6개월 뒤냐고요? 그 만 나이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찌 되었든. 근데 그 뉴스에서 보면요. MZ 세대 그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제가 눈에 들어온 대목이 한 줄로 요약하면 빨리 포기하는 세대.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사직서를 뭐 빨리 낸다든지. 근데 MZ 세대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MZ 세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이든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만 쫓는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만 보고 그것만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은 가루와 같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영원한 건 그리스도를 위한 일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고3 때 어떤 삶을 살았나 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에요. 중고등부가 몇 명 있었게요? 2명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2명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그러니까 대학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피아노 반주자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저의 주일 사역 섬김은 지역 교회는 이제 이렇게 식사를 또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부서실 안에서 선생님들은 식사는 합니다. 그러면 와서 수저 젓가락 놓는 것부터 저희 주일 사역이 시작이 됐고 주일 학교 반주를 하고 오전 성인 예배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섬겼어요. 주일에 제 친구들 다 공부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다고 우리 친구도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오늘 설교 말씀에 강도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섬기라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대충 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에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맛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아가면 앞으로 더 바빠지고 더 타협할 거리가 많아지고 더 유혹거리가 많아질 건데, 이 승리의 경험을 이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저는 고3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포항의 시골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또 시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의 대학가처럼 삐까뻔쩍한 곳, 오빠 여기 사투리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대학교 주변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기숙사 좀 높은 층에서 저 앞에 포항 앞바다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4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거기서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살아가자라고 고백했던 친구들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그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위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맛을 보니까 이후에 지금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왜 전하고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걸 한번 맛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그 뒤에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이게 힘듭니다.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맛을 봐야 돼요. 고3 때 이 승리의 경험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제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지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 만든 거 아닙니다. 쏟되지 않는 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그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동화되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건 새해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귀한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